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저는 일주일 동안 휴가 기간을 잘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공원도 가보고 또 걷기가 좋은 곳도 이렇게 다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밤에도 가봤더니요, 밤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참 운동하기가 좋은 계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걷기가 참 좋은 그런 계절이다. 기도에 걷기가 참 좋고 예배에 걷기가 참 좋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 가을에도 영적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신앙적 걸음을 더 담대하게 힘있게 내딛기를 바라고 또 신앙도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또 새롭게 시작되는 9월에도 건강함으로 또 영적인 성장을 잘 이루어나가는 그런 계절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참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누가복음에도 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1절이 그렇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렇게 됐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앞장이 이제 3장인데 앞장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막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막 왕왕왕 하면서 그런 소리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셨거든요. 이제부터 예수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증가하고 보이며 선포할 이 사역을 시작하기 막 출발선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려고 광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가든 아니면 사역의 현장 가운데로 이끌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사역을 시작할 거라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는 그런 현장으로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요.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무풍지대에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온실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요, 거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강력하게 일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격리시켜서 안전한 곳에 따로 두게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활동하는 이러한 곳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데리고 가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고 있는 유혹과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습관이 매우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넘으셨다, 이 시험에 걸려가지고 실패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 가는 거거든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회복은 꿈꿀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은요, 막장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넘으셨다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게 되고 경험하게 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시험에 노출되었겠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지? 내 나름 헌금 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삶이 자꾸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쪼그라들지?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좀 즉각적인 응답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지? 그런 의구심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시험을 받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줍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시험도 세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한 할수록 시험도 아주 강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치요? 열심히 하면 어때요? 평안해져야지. 최선을 다했다면 좋은 일이 생겨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렸다면 뭔가 참 좋은 일이 생겨야지. 이런 것을 기대하는데 반대적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시험 받는 자리로, 어려움에 처하는 자리로 우리가 내몰리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요,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가르치시려는 매우 중요한 목적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담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막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든요. 삼손에게 들라가 그렇게 접근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사탄이 접근할까요? 아니면 발락 왕이 발람 선자를 아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아니면 사울 왕에게 직접 임하여서 그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까요?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는 날이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절대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탄이 어떻게 신자에게 접근하고 또 반대로 신자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교하죠. 아주 치밀하죠. 아주 끈질기거든요. 한두 번 찔러보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렇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 가지고요, 탁 집요하게 유혹한단 말이죠.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배가 고픈 것을 알고 찾아오거든요.
굶주리는 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요분을 알고 찾아온단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랍지 않아요? 먹는 것, 돈, 섹스, 아니면 물질적인 이런 것들로만 유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게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죠. 그래서 더욱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실까요? 사탄이 어떻게 접근하고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지 매우 이게 우리에게 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밥 먹지 않고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 끼 정도 굶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매일 굶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건 무르나 만한 질문이죠. 그런데 사단이 처음에 공격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그 부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 부분을 딱 붙잡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가장 절박해진 그 순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40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과 밥이죠. 그렇죠? 일상의 삶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40일 동안 이 굶주리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밥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말하며 접근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렇게 접근하죠. 이게 사단이 예수님 위해서 한 말 같지만요, 그 말 안에는 아주 교묘한 이 사술이 숨겨져 있고요, 술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거든요.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순전히 예수님 자신만 위해 쓰도록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행사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 먹고 살기 위한 그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한 분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이런 음흉한 계략이 사탄의 그 마음 가운데, 유혹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들 위한 구세주로 오신 것에 대한 이 목적과 이유를 훼손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사탄의 이 술수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그런 메시아로 만들어버릴 속셈이 이 유혹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허물게 만드는 술책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거든요.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가지게 만드는 거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란 뜻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유와 목적을요, 상실케 하려는 그런 목적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금식하셨을까요? 그것도 무려 40일 동안 왜 굶으셨을까요? 인류를 위한 이 공생의 사역의 준비 과정으로서 필수 과목으로 40일 금식 기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우린요, 예수님께서 왜 금식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적 때문에 금식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바짝 굶었다가 이제 자갈로 그야말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반찬을 만들어 먹고 밥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다고요. 그렇죠? 왜 금식하셨을까요? 이건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사는 것은요,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40일간의 금식이 필요하셨던 거죠. 밥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이거든요. 육신의 양식인 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굳이 40일을 금식하신 겁니다.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던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 현실보다 말씀이 중요하지. 현실보다 신앙이 중요하지. 현실보다 하나님 중요하지. 그런데요, 사탄이 제일 먼저, 맨 먼저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뭐예요?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을 중요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한다면 덜 중요한데 이걸요, 제일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탄에게 결국 승리하려면요, 덜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험 들었어. 그리고 시험이 온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보통 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말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말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 일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진 않아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에요. 그럼 환경 바꾸면요, 시험이 안 드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환경이 바뀌면 시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요, 착각입니다. 오히려 사탄은요,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욕심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뭐 그게 질병이든 사람이 말이든 아니면 돈 문제이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 욕심을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이게 만들고요, 넘어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휩싸였어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시험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내 욕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내 속에 뭐가 들은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아하, 내가 묻었구나, 이게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밥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면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상당히 밥에 치우쳐져 있죠. 돈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현실에 매우 매우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현실 속에 우리는요, 실제로는 분별력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생활고에 찌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포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먼저 그만두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하나는 내려놓지 않아요? 대출 문제 막 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11조 들은 분에서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대출 문제 딱 하니까요, 일단 헌금하는 걸 그만두더라고요. 급하니까.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현실인데 어떻게 해? 생활고에 딱 몰리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야 될 그런 것들요, 확 줄이는 거 있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고민하고 싶어요. 저 자신에도 마찬가지. 어렵게 힘들어도 실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 하나님 붙잡고 씨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따져보자,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축복 안 주셔요? 좀 이렇게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축복 안 주셔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 다해서 사는데 왜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좀 씨름하면서 따져보자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현실이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반대로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도요, 내가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무엇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법에 대한 거예요. 사단이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요, 예수님을 높은 성에 데리고 가지고 그 성에서 뛰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6절이 그랬습니다.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를 안전하게 받아주시지 않겠냐, 받아주시지 않겠냐, 그런 거죠. 털끝만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이라면 그럴 거예요. 말이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또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접근에는요, 강력한 마수가 이게 숨겨져 있지요.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공격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는 게 놀랍지요. 교묘하죠. 근데 이 속임수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요, 엉뚱한 상황에 적용하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요새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말씀을 딱 갖고 와서 네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할 거라고 그렇게 엉뚱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가 아전인수라 그러죠. 자기 멋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내 입맛대로 그렇게 말씀을 끌어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책임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갖고 있는 더 음흉한 전략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틈을 막 벌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보호하지 못한단 말이요, 하나님 너를 지키지 못한단 말이요,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느슨하고 강하지 못하단 말이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신뢰 못해?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거죠. 네가 스스로 몸을 던지는데도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보호하지 못한단 말이요, 하나님 약속이 거짓말이요, 하나님께서 한 말이 뻥이냐?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던진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그랬냐? 라고 의심케 만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사단의 노림수가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 혼란스러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려놓는 거죠. 그 관계 틈을 벌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처럼 되게 만들고요, 또 반대로 만약에 뛰어내린다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적용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하는, 이 양쪽 다 이렇게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높은 이 빌딩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하면서 뛰어내리도록 그런 이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걸요, 딱 그렇게 적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가 한번 해보라, 이렇게 지금 뒤에서 자꾸 밀고 있는 거죠. 사탄이 갖고 있는 노림수는 어떤 겁니까? 올바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쉬운 방법,
너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였거든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는 어린 양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어요. 생명을 내어놓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 땅의 생명들을 구원하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 기적이라는 방법을 써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사람이 막 군중들이 모이겠죠. 와, 뛰어내리는데 살아남아서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아서 이런 사람이 어딨나, 메시아다,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방법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게 나쁜 길처럼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손쉽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이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참 좋아 보여요. 나한테는 참 편해 보여요. 나한테는요, 이게 굉장히 잘된 것처럼 보여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인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어떤 분별력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둔다는 거예요. 이건요, 변함이 없어요.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달라지지 않아요. 2000년 지나도요,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여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 길은요, 때로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거든요. 우리 헌신을 요구한다고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요. 우리 겸손을 요구하거든요. 포기를 요구하죠. 어떤 때는 생명을 포기하도록.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생명을 포기하도록. 어떤 때는요, 떠나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드림도 필요하고요, 낮아짐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에 그러한 일이 수반되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존버라 그러거든요. 존버. 끝까지 버티는 걸 존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에게요, 눈물을 쏙 빼는 애통과 그런 슬픔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방법으로. 나는 더 이상 슬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요, 때로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방법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에서조차도 우리에게 인내와 절제와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왜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겠습니까? 더욱더 많은 필요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이 올바른 방법인지, 무엇이 하나님 방법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인지,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게 나를 희생하게 하는 것인지, 그럼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방법 맞아요. 나를 겸손케 하는 방법이다, 그건 하나님 방법 맞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 그건 맞아요. 그럼 맞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게 한다, 그럼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럼 맞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오르심이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못하겠어, 포기하고 싶어, 막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요, 내 멋대로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요, 사탄에게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나 하나님 신뢰한다라고 선포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사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사는 거예요. 안 그럼요,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요, 네가 모든 영광을 받으라 이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야, 너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다 줄게. 이거 네 거요. 네가 해. 그렇게 제안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진 자로 내가 세워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네가 영광을 받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제안과 똑같습니다. 야,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겨.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이제 유혹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을 딱 하고 나니까요, 하와의 눈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막 갑자기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거 뭐 갖고 싶은 마음이 확 든 거예요.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냥 지나쳤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 가져야 될 것 같아. 집에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이거 나만 소유될 것 같아. 그리고 남편에게도 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도 동일한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네가 하나님 되어라.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필요하니? 네가 기준 되어, 네가 주인 되고, 네가 왕 되어, 네가 다스리고, 네가 영광 받고, 네가 존귀함을 얻어, 네 이름 떨치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광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걸 네가 가지라고 자꾸만 꼬드기는 겁니다. 예수님 이 유혹을 잘 분별해서 넘어가지 않으셨는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세례요한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는 잘 되어야 되겠고 나는 못 되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철저하게 예수님께만 시선이 집중되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고 그분만 인정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라는 것이 세례요한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의 삶과 행동을 잘 분별하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참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이 필요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있나?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케 하는 것일까요? 이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종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그 종의 자리로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나를 부르신, 내게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인정하는 것, 날마다 알아드리는 것, 날마다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내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내게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내게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내가 여기까지 살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인정해 드린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혹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참 낮은 자리로 내가 내려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생각하셨거든요.
시험을 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생각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찾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 생각하고 하나님 목적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 생각하고 하나님 가슴을 생각하며 느낄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으셨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을 겁니다. 시험을 당한 일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시험 앞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린 적도 있겠지만 실패해서 부끄러운 흔적을 갖고 있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아직도 사탄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요, 우리 곁에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틈을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휘하고 치밀하게 교묘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받은 말씀대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해야 될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방법인지를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든든히 서나가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요, 분별 있게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이 가래도 승리의 날들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 가래에 많은 과일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적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들 많이 맺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